저녁마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몸살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계속 표로 제시한 문장이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생각을 좀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생각 없이 다니니까 안식일날 점심 식사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남 흉보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다니니까 그 교회 와서 또 싸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싸우다가도 교회 나오면은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밖에서 안 싸우다가 교회 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행동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전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결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되었던 이 품성의 변화와 이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결심은 자주 하지만 결심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이러한 결심, 우리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몇 차례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신비하고 오묘한 하늘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지력 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하여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하여 상당히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무심하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잘 아시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경은, 이 필경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말입니다. 마침내는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결국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째 날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간의 출생 경위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지에 대하여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씨는 죄입니다. 죄 중에 잉태돼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 경위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출생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사람은 무엇 중에 잉태됐다고 그랬습니까? 죄 중에 잉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근원은, 그 출생 근본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꽤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정말 아주 심오한 하늘의 진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실 이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설명드리지 않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태교인이고 저희 집사람도 모태교인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25, 6년 전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도 모태교인이고 우리 집사람도 모태교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섭섭한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낳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낳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옛날에 그 육은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출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 출발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혈통적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본인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다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살다가 성령의 역사에 겸손하게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모든 죄인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다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한 분을 두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무슨 관계입니까? 예?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형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면 형제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서로 너무 다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인데 왜 저러냐 그러죠? 형제인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못하면 형제인데 왜 저러냐 이거예요. 근데 형제가 아니지만 늘 같이 다니고 또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하고
아주 성실하게 늘 그렇게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꼭 형제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꼭 예수님 같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 형제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상당히 오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같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누굽니까?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하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다시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까? 형제라 부르시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뒷말을 잘 보시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은 원래는 형제라고 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인생들이지만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느 삼육학교에 두 형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이 형이 아주 내성적이고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나 이제 워낙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할 말을 다 적어가지고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학생들 앞에 섰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횡설수설 했나 봐요. 그 동생이 거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 지금 이 형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게 잘 못했다 이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동생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형, 앞으로 이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창피하다 이것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뭐가 보면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사람끼리도 부끄러워하는데 특히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성공한 그 자녀들이 그 시골에서 노인들이 이제 그냥 그 꼬부라진 모습으로 그냥 꾀죄죄한 얼굴로 와서 내 아들 찾으면 그 자기 어머니라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형제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만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욕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더 나쁠 리가 있어요? 같으면 같고 비슷하면 비슷했지. 아니,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더 나쁠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100만 원 사기 당한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장로한테 10만 원 사기 당한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꼭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장로가 10만 원을 떼먹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형제 같은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의 인도를 받아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원래 태어났을 때, 이 죄악 세상에 죄 중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나쁜 일만 시키고 그냥 아주 고약스러운 아비예요. 그 아비를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아비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아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아비를 바꾸는 방법은 법적으로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양자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거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그 2대 독자예요. 2대 독자인데 그 당시 제가 군대 갈 무렵에 2대 독자는 6개월만 군 복무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런 교련 문제 때문에 국가와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본적지 그 당시 영등포구 구청에 가서 이제 양자 2대 독자 그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보더니
당신은 일대 독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딸 셋에 아들 하나만 낳으셨어요. 근데 저도 우리 집에 딸 넷에 아들 하나니까 틀림없이 이대 독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당신은 독자로 되어 있는데 당신 아버지 그 호적에 양자가 하나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할머님이 4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하나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이 넘어서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실제로는 아들을 하나만 낳으셨지만 호적상에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설계할 때 군대를 6개월로 잡아놨는데 이건 뭐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 효력이 있지 20살이 넘어서 재판하면 군대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판으로 인정이 돼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서 그냥 깨끗하게 3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거예요. 양자를 지우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 양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거 지우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자주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주일, 이런 사경에 기도주일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가 또 나가서 좀 죄 짓고 뭐 잘못하면 또 호적이 절로 넘어간 것 같다. 또 그냥 회개하고 한 번 더 돌아오면 호적이 또 그렇게 하면 호적 정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내쫓았다가 회개하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자녀처럼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과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시고 하늘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이니 무엇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하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는 운명이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상속받은 후사라면 우리도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 지금 여기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고생도 안 하시고 바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쓰라린 고초와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하늘을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라면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처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뭐 걷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살다가 영광만 따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을 상속받았듯이 앞으로 하늘을 상속받게 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 성경절들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는 항상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의 성경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낮에 그 군중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저녁에 보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쁜 일 일단 접어두고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철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인성으로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예? 예. 그분은 물론 모든 삶에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것은 단지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그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건 무슨 습관인가 하면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영감적인 저자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아주 좋은 기절이라 옮겨왔습니다.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에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제가 시대소망을 읽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양심의 가책과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정말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시대의 소망 259페이지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생애 나날은 이렇게 보내졌다.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제자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며칠 쉬다 오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예수님도 좀 쉬십시오. 조용히 물리치시고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면서도 이른 아침에 저녁에 산에 기도하시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동틀 무렵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러 산에 늘 가시는 장면을 좀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형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것면 4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제로서 첫 출발이 언제 시작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삶의 한순간도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른 배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생애가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면 성령으로 유지되다가 늦은 미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에 영과 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육적인 그 속성과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과 육이 싸우는데 누가 자주 이깁니까? 내 속에 영과 육이 싸워요. 근데 누가 자주 이겨요? 육이 이깁니까? 그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10전 몇 승이에요? 1승 9패. 그러다 이제 이렇게 또 사경회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뭔가 감동이 오면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10전 2승 3승 그리고 7패. 이렇게 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10전 10패도 되고 10전 1승 9패. 이게 반복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음은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품성 변화와 영혼 구원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참석을 하다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이제 붙은 조금 위쪽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짐바브웨 나라에 제가 좀 들를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거길 갔어요. 30세 된 시반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 한 분이 자기 목회 영역이 지름이 400km예요. 거의 우리나라 크기입니다. 이분이 신학을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합회 사무실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합회에서 워낙 사람이 신앙적이고 영혼구원의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 목사 자격을 주어가지고 목회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목회한 지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3년 사이에 침례자를 2만 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좀 보고 배우러 갔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서 제가 이제 다 줄여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니까 뭐 그렇죠.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 갔을 때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17년이 되는데 교인 수는 한 200~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9개고 17년 동안에. 근데 이분이 거기에 가가지고 3년 사이에 2만 명을 침례를 주고 교회가
170여 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개인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이지만 좀 해답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성경과 예언의 신과 기도로 시간을 보냅니다. 몇 시간이요? 4시간. 그리고 6시에 바깥으로 나가서 습속에 들어가서 기도, 집중 기도를 1시간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오후 3시가 되면 그것이 어디든지 또 습속으로 들어가서 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을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히 파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굉장한 달란트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훈련된 사람이 전도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3,000명, 5,000명, 8,000명씩 침례를 내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기도하고 저녁에 또 와가지고 텔레비전 뉴스 보고 막 한 2시간 지나다가 또 한 3분 기도하고 그렇게 자가지고는 언젠가는 그 예수님 형제가 탈락됩니다.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도록 확고하게 이 저녁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도우심 없이는 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입니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복음전도, 품성변화,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처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누가 돕지 않으시면,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3권 19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영적 삶에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성령의 능력은 여기까지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가 불결하고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편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들에게 임하여 잘못을 제거하고 오류를 시정하게 하기를 기다리며 또한 그들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가하는 데 적합하도록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들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능력이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산상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은 늘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들은 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평화로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느냐 마침내 제자들이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타고난 신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도 시간과 그분의 삶이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엑기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이 배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바로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이제 예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에서 나타나는지를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밤늦게 한 친구가 집에 왔어요. 근데 집주인이 뭐 저녁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뭘 좀 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저녁에 떡이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갔어요. 노크를 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 근데 안에서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아, 친구가 갑자기 늦게 와서 그러는데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데 밤이 늦었고 아이들을 하고 내가 자려고 침상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떡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있긴 있는데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빌리러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지금 이 친구는 집에서 떡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면불고하고 그 귀찮아하는 이웃의 대문을 계속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떡을 안 빌려줬다가는 잠을 못 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을 이제 빌려주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벗됨을 인하여는 떡을 안 빌려줬지만 무엇을 인하여 빌려줬다고요?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줬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결론적으로 가르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심정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떡을 귀찮아서 안 빌려주려고 하는 주인집 대문을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두드리라 이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뭘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결론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느냐. 그들이 기도의 결과다.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받으셨나? 그 답으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주신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고는 성령은 잘 안 구하고 육적인 것들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시를 보는데 공부는 열심히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시험 점수는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거의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열렬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기도의 중심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것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똑같은 모습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IMF 시대에 한창 어려울 때 거품 제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경제의 거품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제거를 하는데도 자꾸 거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거품을 일으켜내는 구조 자체를 안 바꾸면 거품이 계속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생활 속에 육적이고 세속적인 거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도 또 일어납니다. 이 거품이 안 일어나게 하는 길은 우리의 영적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구조를 바꿔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한두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삶의 구조로 우리 생활을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한 분의 연례적인 사경의 행사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언복음 3권에 보면 197페이지에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잘 안 되는 이유는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 두 가지를 품고 사는 사람. 영적인 마음을 품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형제들과 불화한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고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국의 그 한 지역에 가면은 다고산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한 40대 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를 한 20년 전에 선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인 수가 거의 8,000명이 됩니다. 자기 교회가 한 95개, 6개 되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주 시골이라 사람들이 때가 묻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2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디 암이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있었대요. 간인가 어디에 암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면 저 아버지가 고통당하시는 저 고통이 내 고통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고통 좀 안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그 통증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편히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자기 통증도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그 아주 시골 외진 지역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끈질긴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경건하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냥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촉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심령으로 열렬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봤던 성경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첫날 이 성경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수고를 그만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건 헛수고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청정하라. 내 말대로 살아보라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넉넉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